할렐루야, 주님의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 기쁨으로 받아 주옵시고, 예배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이 하루 살아갈 때 영광의 왕 되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고난받는 종 되신 예수님을 따라 겸손하게 섬기며 다스리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되셨던 굉장히 중요한 이 변화산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이 무엇이라고 시작하냐면 28절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순환 예고를 하시죠. 그리고 순환 예고한 다음에 나를 따르려면 제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제자도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 제자도의 말씀이 도전이 되신 분도 계셨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부담되는 말씀, 또 불편한 마음으로 이 말씀이 다가왔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경제적으로 또 풍요로워진다든가,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진다든가, 이런 어떤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으면 정말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 믿을 맛이 날 것 같은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또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세상 가치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이 말씀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 그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인들, 그리스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이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멍청하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앞부분만 읽어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 제자도,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할 사람들한테는 미련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23절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대에 그 제일 처절했던 처형대인 십자가에서 죽은 갈릴리의 한 청년을 구원자로 믿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많은 이들이 저 멍청이들 하면서 조롱하고 조소했다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첫 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도 원래는 이 조롱조의 말이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말로는 저 예수쟁이들 이런 비슷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또 지금 기독교와 관련된 그 최초의 십자가의 그림이 발견되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그 십자가의 낙서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말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어서 뭐 하냐? 그걸 왜 믿어? 이렇게 하는 굉장히 어리석은 종교처럼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누가 읽고 있습니까? 이 누가복음을 데오빌로가 읽고 있죠. 데오빌로가 이 제자도의 부분, 십자가의 부분을 읽으면서 야, 이걸 내가 믿어야 돼? 믿는다고 나한테 좋은 게 있어? 라는 어떤 그런 고민이 어떻게 보면 생길 즈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맛보기로
잠깐 보여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의 29절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아멘. 첫 번째, 예수님이 뭐 하고 계실 때, 기도하고 계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는데 하얗게 변화되고 아주 백색으로 변화되는데 거기에서 또 뭐가 나십니까? 광채가 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뭐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두 사람이 왔는데 한 사람은 누굽니까?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그리고 한 사람은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입니다. 이 두 사람은 정말 막강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 변화산의 사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신 분이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다. 그분의 영광이 그분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그분의 신성을 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 찾아왔어요? 제일 위대한 성경의 두 사람이 또 예수님을 방문하는 이 장면을 우리는 말씀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영광의 왕 되시고 왕 중의 왕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정체가,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이 공개되는 아주 위대한, 아주 가슴 떨리는 장면이 바로 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어떤 대화를 하셨을까요? 우리 말씀에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런데 이 둘과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별세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계속 나오고 있는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영광의 왕 대신 그 메시아의 그 찬란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근데 갑작스럽게 또 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실 예수님의 그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또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왔다 갔다 이런 것처럼 느껴질 수도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떤 모습이다. 두 가지 모습이 아니라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메시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죠?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을 하고 막 이렇게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패배자 같고 굉장히 연약하고 미약하고 나약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기 때문에 그 마음이 불편한 건데, 예수님은 무능하시고 예수님이 힘이 없고 연약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니들도 이걸 따라와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그분은 어마어마한 분인 거죠. 그죠? 영광스러운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사랑하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어디의 길로 가시는 겁니까? 그 영광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난의 자리로,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로 가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가시는 거예요? 무능해서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로 걸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도 나와 이 길로 나아가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 제자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있죠. 바울이 이 장면을 가장 잘 적용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울은 본디 이 그리스도의 도, 십자가의 도를 아주 멍청하고 이단적인 것으로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십자가의 도, 제자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이제 핍박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갔던 사람이죠. 그랬던 그가 어디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영광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의 놀라운 그 내면의 변화가 있죠. 그래서 그 바울이 어리석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어리석은 도라고 그렇게 공격했던
그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 바울이, 그죠?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다라고 박해했던 바울이 뭐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님만 알기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만 알기로 나는 작정했다, 결정했다.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이야기,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의 말씀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게 바울이 고백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앞서서 우리가 계속 나누었던 이 제자도의 말씀 따라서, 그죠? 바울은 실제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자기 목숨을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고 세상 온 천하의 그 가치를 이제 배설물로 여기면서 오직 하나님을 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며 소아시아와 로마 전역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변화가 이 바울 안에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자도가 굉장히 힘겹고 어렵고 우리에게 기쁨이 아닌 것 같다라는 의구심이 들 때 예수님께서는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영광의 왕 대신, 그러나 고난의 종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갈 때 우리는 진정한 궁극적인 구원을 누리고 우리가 그렇게도 원하는 행복을 누리는 삶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살 수 있다는 것을 이 변화산 사건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제자도의 삶을, 어떻게 보면 힘겨워 보이는 그 삶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그냥 종교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구원자이다, 나의 삶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제자도의 삶을 누구처럼, 베드로와 또 바울처럼, 그죠? 오늘 말씀 후반부에 나온 이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되 종교적으로 믿을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로, 내 생애 전체로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예수님을 두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주님을 따라갈 때 이 제자도의 길을 우리가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통해서 제자도를,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살아감으로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마치면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빠지다 보면 의문을 제기할 때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 믿어야 하는가? 꼭 그렇게 제자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아버지 정말 이제 영광의 왕 대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절하게 그래서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보이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제자의 길, 이 제자도의 길이 고되고 어려운 삶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래서 기쁨으로 예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의 삶을 참되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종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